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39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구약 성경 39성경 39성경의 핵심은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으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음모와 제자들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모든 희롱과 능력과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시며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응하게 하리라. 구약에 있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12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나누실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나는 십자가로 죽으러 간다 그런 뜻이겠죠.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시려고 행동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실 때에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떨어뜨릴 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다시 땅에서 주워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찮은 군병들을 얼마든지 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순순히 체포당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에 집중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말 한마디도 여러분 말 한마디조차도 예수님은 임의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셨다라고 고백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하고 싶은 대로 생각 없이 말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실언을 하고 그 실언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었나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모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도 결코 스스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보여주신 일만 하신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며 살아가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삶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응하지 아니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으셨어요. 그분의 삶은 온전히 말씀을 위한 삶이고 말씀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훈련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첫 번째로 유월절 전에 장사 지내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불법적으로 서둘렀던 이유는 유월절 전에 모든 일을 끝마치려 함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이 집행되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두 강도들을 서둘러서 십자가상에서 빨리 끌어내리려고 한 거예요. 이에 대한 이유를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오늘 31절에 34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식일의 큰 날은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일은 그날은 준비일이라고 할 때 준비일이 뭐냐면 유월절 전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이 바로 준비일이에요. 금요일 아침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안식일은 바로 그날 오후 5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죠. 만일 그들이 오후 5시까지 시체를 치우지 못하면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망치고 말겠죠. 그러니 얼마나 서둘렀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 하여 빌라도에게 가서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죽여서 끌어내려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참 못된 사람들이죠.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지 말라는 율법을 이루려는 거죠.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함으로 너희가 그를 나무에 매달아 달거든 그 시체를 십자가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러셨죠. 자, 모세는 나무 위에 달린 시체를 당일로 끌어내려서 장사 지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당시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그 저주받은 사람을 높이 들려놓으면 밤새도록 놔두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체를 밤이 오기 전에 치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심으로 왜 하필 최고의 극형에 해당하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저주에 하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셨는가?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극형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시려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저주받고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모든 사람의 본성은 저주 대신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극악무도한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특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주고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뭘 하셨는가?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다리를 꺾지 않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출애굽기 12장 민수기 9장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후면 해가 지면 그들이 성일 안식일 유월절이 되는데 그날은 유월절로 유태인들이 1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 절기였어요. 그때가 되면 사실상 그날에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와서 수만 명이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와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 날이에요. 당시 십자가 형틀에는 발을 딛도록 조그만 디딤돌을 마련해 놓고 죄수들이 그 발을 딛고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한 건데요. 그것은 더 오래 고통을 주어서 목숨이 더 오래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잔인한 방법이에요. 빨리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수들의 고통과 목숨을 조금 더 연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두 강도에게 달려들어 망치를 들고 다리를 내리쳐 부서뜨린 거예요. 쇠뭉치로 다리를 꺾어버리면 더 이상 죄수가 자기 몸을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순식간에 질식하여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2절이에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랬잖아요.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사형수의 다리를 꺾을 때는 그냥 쇠뭉치를 갖다가 무릎을 갖다가 쳐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으스러뜨리는 거죠. 인위적인 충격을 주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죽게 하는 거예요. 2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2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는 그렇게 다리뼈가 으스러지도록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이내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한번 우리가 당시의 장면을 제가 좀 줄여보겠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다리를 꺾은 장면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리를 꺾잖아요. 두 사람의 다리를 이렇게 꺾고 소리 외마디 소리만 들리고 화면이 나오지 않는데요. 예수님 차례가 됐어요. 예수님이 다 죽으니까 이제 창을 던져주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게 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차례가 됐는데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찌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쇠뭉치를 휘둘러 다리를 으스러뜨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미 운명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지금 현장을 자세하게 목격하고 있는 자신이 하는 말은 참말이다.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믿으려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이룬 것은 성경에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 순간 유월절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의 뼈는 하나라도 꺾어지면 안 된다는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제물로 바쳐지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만일 로마 군인들이 쇠뭉치를 휘둘러서 예수님의 발을 쇠뭉치로 꺾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이 응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발이 꺾이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지리라는 그 말씀이 어떤 면에서 거짓말이 되고 말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뼈는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예수님의 창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렀습니다. 여기 찌르다는 말은 아주 깊이 찔렀다는 뜻이에요. 어디까지 깊이 찔렀냐면 심장 깊이까지 찔렀습니다. 깊이까지 찔렀더니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팍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도. 여기 찔른다는 말은 아주 깊숙이 찔렀다는 거예요. 그냥 등 뒤로 관통을 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죽어서도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거다, 그런 뜻이죠.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거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이 용명하신 예수님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그 관통해서 찔러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자기 죽은 시체에 남은 물과 피까지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에게 있는 자기 육신으로 온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마지막 남은 육체에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거듭났어. 그 피로 용서함을 받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리빙 워터, 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하셨고, 수가성의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물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군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방 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는 메시아의 상징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천지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처음 만드시고 창조하셨던 모든 창조물이 다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오시면 천일이 불에 녹아 없어진 것 같이 없어집니다. 바로 그때까지,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경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과연 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참 증거자 사도 요한은 내가 그 현장을 보고 기록한 것이니 이 기록된 것은 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잠언 10장 16절에 보면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악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75억 인구가 있는데 그 75억 인구는 각자가 자기 스스로 맡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의 소득은 생명이지만 악인의 마지막은 죄악의 열매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질문,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신 질문은 지금 당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의인의 수고에 생명에 이르고 있는가 아니면 악인의 소득으로 죄악의 열매에 이르고 있는가? 이 말은 악인은 계속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결과는 죄악의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절에도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은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 허물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당신은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내게 속한 커뮤니티와 내가 사는 집을 세워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나는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가 날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위해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집을 세워나가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선지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영광스럽다는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만일 당신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큰 교회에 내가 다니면서 내 자신이 있는 듯 없는 듯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교회일지라도 내가 그곳에 속하여 뭔가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을,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날이 올 것인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겨우 하나 생기면 너희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겨우 교인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니 오래간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 교회에 보냈는데 그 귀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자기도 천국 가지 못하고 그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새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말 심판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들은 자기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있으라 했더니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오셔서 그 예언한 모든 말씀을 몸소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고 따라가야 할 우리가 팔로워들이라면, 아니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구름으로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의식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 도구가 어떤 도구로 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선한 도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훈련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의의 말씀, 의의 도구,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